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저희들 감사드리며 또 감격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복음을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복음 앞에 무한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왔지만 또 살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자리 함께 공부하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득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숙제를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쉽지 않죠.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우리 또 능력 되게 좋아하잖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한번 기합도 한번 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힘들어요.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또 정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우리들 각자의 삶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딱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복음, 지금 읽고 있는 이 복음의 문맥에 맞춰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지금 가지신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단락마다 제목이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은 인사 그렇게 되어 있고 8절부터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16절에서 17절을 할 텐데, 18절 위에 단락을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시작될 것 같은데, 불의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우리 쪽에서 불의지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3장으로 가시면, 한 두 번째, 또 성경 따라 다르겠지만, 한 세 번째 문단 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2장 처음 보실까요? 2장 처음 문단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가지신 성경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없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한번 차근히 풀어갈 텐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오늘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요. 외국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시켜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을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맨 마지막에 이제 16절과 17절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두 절이다. 여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두 절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핵심이 지금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결론이 먼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그죠? 결말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 결말을 처음부터 풀어나가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뭐 신데렐라가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제 점점 이야기를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처음에 신데렐라와 그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죠? 조금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건가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먼저 결론을 줘요, 그냥. 본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의 정의가 지금 1장 16절, 17절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먼저 나오고 나서 18절부터는 이제 16절, 17절에 이 결론 같은 이 핵심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이 사실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먼저 나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나서 드라마가 처음부터 시간을 거슬려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식 취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결론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갈 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인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15절 맨 마지막을 보실게요. 14절. 이것도 제가 숙제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14절을 보시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빚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뭐 야만인, 그 발베리안들이죠. 실제로 야만인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뭐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뭔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알쏭달쏭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표현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뭔가 빚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에게도 이 빚을 갚으러 가야 된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틀린 거 절대로 아니고요. 이 빚졌다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채무 관계가 아니고 한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 주인인 예수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빚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블리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쓴 번역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다, 나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빚진 자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굳이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앞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답이 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믿었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율법. 율법을 가르쳤는데 왜 가르쳤을까요? 예. 왜 율법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에게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고 본인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가르쳐 왔던 것은 똑바로 살아라 했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였었어요. 너 열심히 살아. 너 제대로 살아. 모든 걸 지켜. 어기면 안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가르쳤고 살아왔던 모든 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만약에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 왜 나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옛날 일을 물어보는 그 총독들에게 이제 그때 들은 이야기를 또 하죠. 사울아, 이제 너 뒷발질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만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네가 하면 할수록 너 다리만 상할 뿐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너만 힘들다. 그만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본인은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뭘 가르쳤나?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거 다 부정하고 다 새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빚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거 다 리콜해야 되는 거예요. 나 빚을 졌어. 가서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다. 자, 왜 그게 빚이 될까?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6절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가르치고 살아왔던 그 내 노력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했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어셨다라는 것. 너무나 상반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복음이었어요. 아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11조 생활이 모자라면 12조, 13조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율법의 600개가 넘는 모든 조항을 거의 다 지키고 그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믿는 것밖에 없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을 지금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면서 엉터리 구원만 가르쳐주고 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엉터리 구원문을 가르쳐준 사람은 십자가에
원수라고 나중에 또 다른 서신에 나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던 자신의 모든 삶이 한꺼번에 부정을 당해도 상관없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16절, 17절은 계속 왜냐하면이 나와요. 말끝마다 시작도 왜냐하면이고 중간에 다 왜냐하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5절이 이렇게 끝나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17절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계속 왜냐하면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실 텐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왜 전하고 싶은 것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도대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금 바꿔볼까요?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그 수사법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즐겨 쓰는 표현이었죠. 내가 복음을 너무 자랑하고 싶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미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정말 미쳐버리겠다. 너무너무 좋아서.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집어내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사람한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높은 소리로 서서 기도하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였었어요. 남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장 7절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빌립보서 3장으로 가시는데요. 7절 전에 우리 4절 잠깐 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 보시면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나는 누구하고 싸워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학벌로 한번 붙어볼까? 내 명망으로 한번 붙어볼까? 내 배경으로 한번 붙어볼까? 자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구보다도 난 자랑할 게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육신으로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3장 7절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결코 지지 않는 이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뭐 해롭다라는 표현이 좀 안 와닿겠지만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시니어 엄마하고 사귈 때 한번 아주 옛날에 이제 그 신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왜 아침마다 그렇게 골목마다
밤에 술 마시고 아침에 그렇게 다 이렇게 꺼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렇게 골목마다 다 그렇게 아깝게 다 내놨던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그런 걸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가 아니고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아주 끔찍한 걸로. 복음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육체를 누구보다도 신뢰만 했던 내가 이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그런 걸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을 할까요? 이제부터는. 학벌을 자랑했고 자기 배경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자랑하는지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 썼네요. 6장 14절, 4절이 아니고 예. 금방 하시네요. 예. 예. 6장 14절이에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고 살았던 모든 거 이제 다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힘 받았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힘 받았고 그렇죠? 내가 자랑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알고 싶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증거할 거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다른 것은 나에게 해가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멋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때까지 추구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 헛되고 해로운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세상이 너희들에게 대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자랑하고 싶은,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리고 해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만이 가장 귀한, 유일한 귀한 거라고 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가. 그렇죠?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알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였어요. 저주의 나무였죠. 율법에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나무에 달린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의 표시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가장 천하고 가장 악한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수치의 십자가가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강도가 또 그 악인들이 지었던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예수가 진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가 준 십자가가 영광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십자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고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는 도전이고 또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사실은 복음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십자가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래요. 그죠?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 부끄럽지 않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십자가가. 근데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데서 쓴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예,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서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 그 시점에 이제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유언처럼 보내는 그 서신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한 번 써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지금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복음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겁장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가 복음 사역자로 세워짐을 받아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다.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수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의심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조금 적당히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광신자인가? 내가 너무 융통성 없이 살아가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죠.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고 싶기도 하고, 특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생길 수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긴 하지만 성격상 굉장히 좀 소심하고 굉장히 불안이 많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인 그에게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8절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평생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영광이 아닌 세상에서 볼 땐 결국은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모습이 되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거꾸로 말하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한테 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내 스승이다.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하죠. 12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 am not ashamed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나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의 결과가 가는 곳마다 대형 교회 한 5개 건축시켜 놓고, 그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아주 환영을 받고, 세상도 환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의 끝에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한번 저하고 찾아보시죠. 우리 고린도전, 이게 디모데후서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이 복음, 자랑하고 다녔더니 이런 결과가 생겨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고 다녔더니 4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론이에요. 세상에서 볼 땐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한테 좋았던 세상의 그 좋은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은 또 거꾸로 보고 있어요. 세상은 사도 바울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물의 찬송이 아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자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나버렸고, 누구는 우리를 배신했고, 그런 기록이 나오죠. 사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날에는 사도 바울 옆에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의심하고 떠나버린 거죠.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먹을 떡을 안 주니까 다 떠나버린 것처럼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 역시 다 떠나가더라는 거죠.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죠. 내가 믿고 따라간 저 사람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디모데에게도 그런 의심이 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한다. 다시 우리 디모데후서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다시 가보시면 왜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나? 내가 왜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왜 부끄러워하지 않나?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위대한 대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 부분만 가면 제가 좀 울컥해가지고 너무나 간단한 말 같은데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 수 있죠. 이 짧은 말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달려온 모든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 안다. 내가 믿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내가 믿을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만물이 찌꺼기처럼 살아도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너무나 위대한 고백 아닐까요? 다른 화려한 표현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가 알아온 것. 지금 이 디모데 서신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핵심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으면 나하고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자. 그러고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예. 또 하나의 복음이에요. 뭐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와닿으시나요? 어떤 설교자가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으시고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행위대로 하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건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얼굴 똑바로 들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은 득도해야 돼요. 내가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많은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공덕대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더라. 그게 은혜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이제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은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있죠. 우리 각자가 서로 나누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 다 알죠, 우리가 살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을 마련했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때문에 힘들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이 표현, 너무나 위대한 표현이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을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48장 가보죠. 자, 창세기 48장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인데요. 지금 이 장면은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두 손주를 앞에 두고 이제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사실은 16절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좋아하니까 축복의 내용이 되게 궁금하시죠? 기왕이면 너는 뭐의 머리가 될지언정 뭐의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15절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같이 읽으시죠.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이 부분을 좀 보죠. 그냥 지나가는 말 같죠. 근데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당대 제일 큰 제국의 바로 앞에서 나는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래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한번 야곱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고 또 때로는 좀 목격할 수 있었던 자기 아버지 이삭의 삶, 또 늘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냥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삶을 통해서 만나온 이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이 있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축복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 관심 없어요. 저는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왔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이게 은혜 아닐까요? 저는 야곱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어오는 복음 이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조부, 내 아브라함에게도 그 할아버지의 평생에 함께 하셔서 끝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시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끝내 지켜내시는 하나님.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복음이 있는데 우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믿는 자를 정말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 지금 이 질문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종이를 다 드려가지고 종이를 드리는데 종이에 첫 문장만 하나 딱 드린다면 내가 자랑하는 복음은 딱 그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은 어떻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은 교리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복음, 정말 자랑하지 않으면 못 베길 것 같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복음, 또 우리 김용화 권사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복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복음이라는 그 핵심은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왔던 과정,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됐던 하나님의 그 성품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죠. 저는 그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죠. 이제 자꾸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되네요. 이제 로마서 1장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한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이 짧은 한 문장에 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복음을 믿게 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되죠? 복음을 믿게 되니까 구원이라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복음이 구원이라는 결과로 가게 되는데 이 가게 되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복음이 구원으로 가는데 복음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자, 또 참 만만치 않아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그죠? 그리고 구원이 뭘까?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복음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사실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철학적인 방편이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모든 것의 초점이 이 현실 세계에 있어요. 근데 구원은 다르죠. 물론 구원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세라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건가라는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이 또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제 능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은사자들이세요. 막 파워 하면서 이렇게 막 사역하고 막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파워라는 거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도구가 뭐죠? 믿음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져서 구원으로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과정이 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자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뭐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자각하는 게 제일 먼저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게 큰 문제예요, 사실. 이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신이면은 참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을 알아채는 그 순간 우리가 동시에 뭘 느끼냐면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게 아니죠. 그냥 선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시니까 나는 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영안을 띄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세요. 하하하 하고 나는 구원열차 탔어요 한다면 사실 어쩌면 이 사람은 영안이 완전히 안 열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장 18절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부터 풀어가요. 왜 이것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다 좋은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을 막상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절망의 소식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편을 만드셔서 그 방편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멸망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의 여정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사람이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 박사도 한 3개 정도 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마음에 참 그런 사람이고 배경도 아주 빵빵한 사람이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만약에 이 말씀을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신학교 교수들 빼고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죠.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의 3장 4장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와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로 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저항할 수 없는 힘 같은 게 자꾸만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자꾸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하게 하고 자꾸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런 이상한 힘이 자꾸만 저를 인도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오시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 가보시죠. 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완전히 우리 기독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지금 그 순간인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같이 보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이 지금 멀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끝이 나버렸어요. 자, 모든 세계가 끝이 났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어났던 일이 뭐죠? 이 사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비늘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눈에 비늘이 있는 그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상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성경 공부지만 어느 순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비늘이 벗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몰랐던 것, 우리 신앙 속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던 것, 그런 것들이 벗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지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다 그러고 간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침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도 하지만 또 거꾸로도 해석이 돼요. 천국은 우리의 삶을 침노하고 들어와요. 침노하고 들어온다는 건 뭐죠? 우리가 저항을 하던 하지 않던 그냥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던 니고데모,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저는 굉장히 꾸중 중에 꾸중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냐? 너무나 모욕스러운 말을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유대인을 가르친다며. 그러면 율법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가 뭐고 율법이 가르치는 구원이 뭔 줄 가르쳐야 되는데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냐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세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러지 않으시죠. 먼저 그냥 찾아가세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마침내 그 여인을 만나버리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꺼내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그 여인에게 믿음을 줘요. 처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유다 지방에서 온 웬 남정네 하나가 나한테 자꾸 말 시키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보시면 점점 예수님께 향하는 표현이 달라지죠? 점점 달라져요. 랍비까지 올라가요. 선생이여 올라가죠? 맨 마지막에 구세주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내세요.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미치겠다라는 거죠. 너무 대단한 복음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복음은 어떤 건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가보시죠. 네, 우리 요한복음 1장은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이제 뽑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불러내세요. 그죠? 한 명 한 명 불러내시는데, 오늘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자, 나다나엘인데요. 자, 우리, 약간 보죠. 우리 43절에서 51절인데요. 이 나다나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분에 서서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나다나엘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죠? 자, 지금 나다나엘을 부르는데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47절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주 큰 칭찬을 받아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유대의 전통에 충실하게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율법도 잘 지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48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근데 그 말을 했더니 나다나엘이 갑자기 랍비여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말을 해요.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너무 생뚱맞아요. 왜 갑자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보았다라는 것만 듣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죠. 그죠? 굉장히 궁금해져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었던 뭔가 묵상하고 있고 뭔가 깊게 고민하고 있던 그 모습을 지금 들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가 그때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자, 5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 말씀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큰 일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찾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손을 이렇게 두시고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는데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게 어쩌면 지금 자기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멀리 가고 있던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딱 집어내세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자, 28장 12절 다시 보세요. 이 부분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다른 부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보실까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면 사다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타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닥다리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죠. 다시 보실까요?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사닥다리가 사라졌어요. 사닥다리가 사라지고 인자가 나와 있어요. 이 인자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바로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자, 야곱이 꿈을 꿨을 때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더 큰 걸 보게 될 거다.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고 내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자인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나를 밟고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자의 사닥다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너 사닥다리보단 더 길어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사닥다리가 너 사닥다리보다 더 이쁘고 더 튼튼해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죽이셔가지고 십자가로 턱 두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밟고 그 사닥다리 예수님을 밟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방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만들어 버리셨다.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복음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이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꼭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 성경부 마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한 주 한번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 예.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또 오늘은 기도를 좀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부 마치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러운 복음, 내가 자랑하는 복음,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